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을 주리라. 오늘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은 꼭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 기쁨, 즐거움, 행복, 내면적인 복을 먼저 얻고, 그래서 이 내면적을 평강과 여유, 기쁨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 풀어주고, 그래서 인간관계 풀어진 그 기초 후에 물질을 풀어주고, 내년 이제 시간이 딱 됐네요.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2020년 12시가 됐습니다. 2020년에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기본적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 나를 축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딸랑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지만, 축복하지만 그 복을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시여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복을 축복해주고 빌어주고, 저 복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 복을 주면 좋겠어, 이렇게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많은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또 이삭의 축복,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그 영적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었고 너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받을 사람이다 하면서 축복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위자에게, 부모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빌어줄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손을 두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도 안 했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축복할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할 권한도 있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각자가 복을 받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올 2020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가장 복에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축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계열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약시대의 진정한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사를 폐하고 그가 친히 제사의 모든 것을 세우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다 복을 받아요. 그러면 24절부터 26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복이 오는 건데, 우리 최고의 권위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에게 복을 시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에 누군가 저 사람이 합당하다,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중매자로서 저 사람은 복을 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권위자, 제사장 최고의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 또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24절부터 26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세 구절에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막 부흥회 때 복을 받는 비결도 얘기했는데 저도 기억나요. 헌금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하고 내용은 다 아니지만 뭔가 줄거리는 핵심이 생각나요. 다 맞습니다.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홍보를 하고 제물을 들여서 내 죄 없애함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오늘 6장 24절 25절에 26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복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안전의 복이에요. 안전. 고대 사회에 지금은 뭐 경찰력이지만 고대 사회에 동물과 짐승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거나 깡패 같은 사람이 지나가서 그냥 인신매할 수도 있고 폭력을 행하면서 갈취할 수도 있어요. 가장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필요한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경찰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는 거예요. 안전.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안전하다.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기 때문에 자유가 가장 큰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이 욕구들이 굉장합니다. 지금도 인간 본성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 안전의 복, 안전의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육체적인 필요를 말하는 거죠. 이걸 넓게 해석하면 신학적으로는 육체적인 필요.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건 뭘까요? 은혜의 복입니다. 다르게 또 보면 정신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의 복입니다.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로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생활하는 거, 직장 가는 거 하나님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 누가복음 비유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것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길 원하죠.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부자가 되고 돈이 있으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욕구, 뭔가 문화적인 걸 향유하고 싶고 이런 거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전의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인간관계, 영화, 그래서 영화 보고, TV 보고, 문화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테니스하고, 수영 배우고 이러는 가운데 시간들 거기서 뺏기다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할 시간이 없는 거죠.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관심과 사랑을 늘 비춰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서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뺏긴다는 거고 관심을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뺏기는 은혜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또 놓기 때문에 은혜의 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안전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향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비추면 내가 도망가면 관심으로 취미로 도망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적극적인 축복의 내용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면 하나님의 얼굴 돌리고 내가 이리 가면 하나님 얼굴 이리 돌리고 내가 직장에 가면 하나님은 직장을 또 따라가서 얼굴을 보이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큐티하거나
예언자 깊이 들어가고 영적인 어떤 영안이 열려서 깊이 교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걸 느껴요. 예. 저도 여기서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내 주위에 뭔가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인기척 같은 느낌이 나는 걸 느껴요. 매일 오전마다 여기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다 보면 매일 하니까, 그러면 뭔가 혼자 이렇게 목양실 가만히 사무실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떠나면은 내 주위에 누가 있구나 를 느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있는 것처럼 내게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따라다니는 거죠. 하나님 임재.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냐? 평강.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평강이 복이 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26절까지는 모든 인간의 복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키는 안전의 복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느껴요? 돈이 있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경찰력이 있어야 누가 나를 하는 사람. 사회적인 관계가 있어야, 왕따가 안 돼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필요 24절에 그걸 다 여러분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우리 일상의 축복, 안전의 복 일상의 축복이고, 은혜의 복은 뭐죠? 사죄와 구속의 강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25절은 은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은혜가 큰 게 뭐죠? 사죄.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욕지옥 때 주님 내 고백을 하면, 회개를 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일상 정신적인 그 모든 필요까지 하나님의 그 죄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요즘에 현대인들이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이 심하고 정신적인 복에 시달립니까? 은혜의 복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죄 사함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모두 다 죄 문제예요. 우울증, 목회자니까 직설적으로 변합니다. 이 마음의 고통 다 죄 문제예요. 결국은 죄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거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면 끝나요. 우울증 없어져요. 왜 우울하죠? 내 자신을 연민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잘 풀어질 것 같은데 돈은 없고. 제가 신학생 때 많이 연민에 빠졌어요. 연민에. 그러니까 눈물이 줄을 흐르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 고통스러워. 교육전수 하면서 인정 못 받고 사람이랑 적고 고통스럽고 가족에서 배제되고 수많은 고통을 흘려오는데 그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고. 왜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불쌍히니까. 왜 불쌍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영혼의 평강과 영광의 초대가 있습니다. 26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 향하는 데사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임재를 느끼면서 평강을 느끼면서 영적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해준 누군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방법은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는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출근할 때 아침에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또 서로 부부가 헤어질 때 서로 축복해줘. 여러분 즐거운 시간 돼요? 여보 즐거운 시간 돼요? 여러분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평강을 즐겁게 보내요. 서로 인사하자. 이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아이를 한 번씩 축복해 주시고 서로 부부간을 축복해 주시고 핀잔 주고 막 낮추고 막 비난하지 마시고
뭐 칭찬해주고 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복이 안 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발버둥 쳐봐요. 누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주의 권사님 인정받아서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때 축복해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복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보세요. 가장 큰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얼굴을 하나님이 나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와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비춰주는 그런 평강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보다 가장 큰 것은 동행하는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쉽게 일상생에 일어나는 분노, 혈기, 짜증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임재가 시작되면. 이 복은 히브리어 베라카라는 단어인데 추상적인 의미로서 풍성한 영향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적이며 현세적이며 영적이며 신령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번영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풍성한 영향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번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총체적인 복이, 실제적인 복이, 돈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그 부자를 남을 위해 쓰고 내 가족을 위해 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않아 쓰는 그런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부자가 지옥에 있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근데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안 도와준 거죠. 내 저기 거지 나사로 왜 죽었죠? 굶주리고 가난하고 헌대를 핥으니까 병균이 침투하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집걸 지나가다 쟤 누구야? 나사로네. 가서 좀 돈 좀 먹으라고 약국에 좀 가라고 5만 원 10만 원 보태줬을 거야. 부자가 지옥 갔을까? 유기성 목사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 부자가 천국에 못 간 이유는 부자는 죄를 진 게 없어요. 성경에 나오면 부자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안 도와줬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그것도 죄거든요. 여러분, 복을 통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걸 두려워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나눠줘야 돼.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을 나눠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도 가장의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축복해 주십시오. 북한을 축복하십시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그 사람들 다 정권 망하고 다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사람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구원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김정은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전국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축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바꿔야 돼요. 모든 북한 정권은 다 그냥 쓰라리장에서 아니에요.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라면 그들이 공산주의 악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게 하며 그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행위와 언어들을 해야 합니다. 북한
북한을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헐벗는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주옵소서. 왜 돈을 달라고 그러냐?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 많아요. 내 주위에 힘든 사람 많아요.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늘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직분이에요. 무조건 축복해 줄 테니까 여러분 축복 안 받으면 저에게 오는 거니까 서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축복을 나누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2020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해서 2020년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복을 주려고 위해서 통일의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장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축복받아야죠. 잘 살아야죠. 예수 믿는 국가가 되어야 되죠.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생각하면서 2020년에는 통일을 염원하며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전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송군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나눠주는 형통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 평강의 복, 영혼의 깊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 빛을 받는 그런 일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축복까지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